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의 인생을 보면 루시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나아질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잇는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도무지 아닌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이쪽 사거리 쪽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제가 잠시 차를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살인자 모세, 간음자 다윗, 아마도 성경에서 그야말로 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아마도 믿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이 보는 것을 정확히 본 것은 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만 보고도 안다는 말이 있죠. 보통 세상적인 평가나 판단은요, 최소한의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능력을 본다는 거죠. 항상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거저주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공짜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공짜가 정말 있을까요? 지그 지글러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하루는 왕이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정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12권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좀 요약해서 가지고 그랬더니 한 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의 말로 정리해 와라. 세상은 공짜가 없다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봉사를 했거나 귀한 일을 성취할 때 우리는 상을 주죠. 일한 만큼, 성취한 만큼 보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짜가 있다. 아멘?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만 하지 못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는 정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떤 조건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큼의 보상을 주지만, 그러나 은혜는 그냥 원인 없이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선한 양심,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교활한 야곱을 왜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에서보다 뛰어난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셨을까? 바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자, 룻기 2장에서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룻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향에 풍년의 소식은 있지만, 그러나 당장의 생계가 막연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간습을 따라서 이삭을 주러 나갔어요. 근데 우연히 어느 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 어떤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용기도 있고 도덕적으로 출중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만나요? 룻하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누가?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과거에 내 남편을 만났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도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룻,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되어지고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룻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내 딸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35%라고 하는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성경 공부하느라고 제목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드라마가 뭐예요? 나이 많은 회장 재벌하고 한 가난한 가정의 가정교사, 그죠? 젊은 그 교사하고 만나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말하자면 재벌이에요, 재벌.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그런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딸이라는 말은 지체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자, 보아스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낯선 여인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8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이삭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여기서 함께 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밭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도 먹고 충분히 곡식을 취하라. 이렇게 여러분, 유력한 자가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 여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 안에 있는 인애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어질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자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아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낱 이 모압 여인을 보면서 베푸는 그 사랑,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 봤다고?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나쳐가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국률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야,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속에 오늘 이 천국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했대요. 그날 점심 부부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쓸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바로 저 여인이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눠줘야 될 대상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분은 카드를 쓰고, 그리고 남자분이 식사비를 대신 제공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다가 자기들이 줬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카드하고 식사비를 그렇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무언가 노트에다 적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부부가 식사를 다 한 후 카운터에서 쪽지를 받았답니다. 근데 쪽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 없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사랑과 배려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룻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권을 베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사회 제도가 계층적 사회 제도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고하는 객, 이방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는 것, 파는 것, 돈 구워주는 것도 전부 다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꿔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끼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도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돈도 독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런 계층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저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엿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젊은 날 남편이 잃고 홀로 된 여인에게 지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사실 밭에 와서 그냥 룻이 누구인지 모르고 와서 그냥 곡식을 가져가는 거, 그 일만 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다른 밭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 너무 덥잖아요. 물도 마음껏 마시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라. 또 16절에 보세요.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요,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어요. 공항동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신학대학 4학년 때 그 교회 가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또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저하고는 상당히 어떤 인연이 깊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아들처럼 챙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를 잘한 건 아니에요. 뭐 전임도 아니고 저는 파트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노련하게 일을 잘하기보다는 한참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니까 뭐 서툴고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이분이 따뜻하게 사람을 잘해주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엄하고 상당히 무서운 분이에요. 길을 갈 때도 오직 앞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으셔요. 시험에 들 정도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긴 거를 싫어하세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심지어 결혼식 축가하다 2절 나오면 땡 쳐요. 그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당혹스럽게 사람들을 만들기도 했던,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많은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문제 많은 교회, 막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바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안정되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제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항상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항상 저를 자기 가정으로 초대하셔서 식사를 꼭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목사를 불러요. 이 친구 잘 챙기라고, 잘 먹도록 하라고. 아니 담임 목사가 여러분 부목사 불러가지고 전도사 잘 챙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탁월하게 무슨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평상시에 엄하고 이런 분이 저에 대해서 그 속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저에게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룻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잘 도와줘라,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합당해서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심판의 진노의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이고 실패자의 모습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처럼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방 여인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미모에 반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룻은요 유력한 보아스는 전혀 견줄 수 없는 대상이죠.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적 있죠.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 여인의 인격이나 형편이나 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지만 부부지간에도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은 없어요. 사실은 다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만약에 나를 증오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세요. 어떤 자격과 기준에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까 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를 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무지 구원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일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요즘 기쁘세요? 아멘을 3명 하시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세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내가 가정적으로 뭐 혜택이 있고 넉넉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룻은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 읽어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막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곡식을 죽게 해줬다는 사실보다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룻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 또 고난 주간이 오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안 하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기도에 응답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요? 우리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나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받은 거라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저리 갈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서툰 사랑이 있고 잘못된 양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풍성한 사랑을 저는 경험하면서 부모님이 일찍 가셨어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모든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백성에게 와서,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효성스럽게 한 것을 온 동네에 지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 떠나요.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룻은요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채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칭찬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베푼 은혜는 별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요, 결혼을 하고 다산의 축복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이 이방여인이고 한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이제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후손을 잇게 되어지는 복을 주라고,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큰 축복이 자식이에요. 후손을 이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후손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에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을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감사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분께 감사하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좀 주세요.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가지세요.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서 끝까지 붙들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룻에게도 지금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것을 너무 미안해요, 그냥 황송해요,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룻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곳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하고 그냥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굳어져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이방 여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결단했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잇는 귀한 인물로 룻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의 자리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세요.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